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바로 그 길, 제자의 길, 주님의 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하다. 제자의 길의 기본 자세는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에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마 자세라고 하죠. 이 기본 자세가 잡혀 있지 않으면은 무슨 동작을 배워도 제대로 된 동작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의 기마 자세가 있다면 제자의 도에는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그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때로는 몸을 움츠려서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서로 양보해야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예의주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만 발을 헛디지 않거나 길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기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 여러분의 우리의 현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 영적 수행 능력은 현저하게 틀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체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식당을 갈 때도 저는 이 골목길 맛집 이런 식당보다는 주차가 편하고 이 홀이 넓은 식당을 선호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지름길로 여리저리 이렇게 잘 가는 것보다는 좀 돌아가더라도 이 고속도로에서 가능하면 차선 안 바꾸고 이 규정속도대에서 최고 속도 유지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태만하죠. 게으르죠.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를 쾌적하게 하는 것, 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수월하고 내가 뭔가 마음껏 나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기호와 선호를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미 주님도 아세요. 그 길은 찾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주 협착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중심성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그런 묵상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올곧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손해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때로는 모욕과 때로는 모함을 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대적으로 자기만족, 자아성취가 아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중심성이 세워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나의 삶, 그죠? 나의 자존, 이런 것과는 어쩌면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가치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좁고 험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길을 넓히려고 했던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건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중심 세계관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그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이 우리는 많이 기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또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언젠가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청유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복된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잘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서서 그 좁은 길을 가야만 그러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넓은 길에 서서 멀리서 저 좁은 길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좁은 길을 들어서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악된 성읍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길에 들어서야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주님과 하루하루를 약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우리가 구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로 존재한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이다, 가짜다, 제자의 무리 가운데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털을 뒤집어 써서 겉모습은 똑같다. 그런데 그 속은 이리 같아서 같이 있는 무리들을 하나 둘씩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 지식과 어떤 정통성의 문제, 전통성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끝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의로운가?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판별 기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 같이 나쁜 목자가 되어져서 이 노략질 하는 이들, 분명히 무리 중에 끼어 있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알 수 없지만 빼앗는 것, 성도들의 관계를 빼앗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될 사랑을 가로채서 자신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존경심을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마땅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영유하는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단 교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 이리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열매로 구분된다. 포도나무랑 가시나무 멀리서 보면 비슷하겠죠. 그러나 열매 맺는 거 보면 다르다. 또 얼토당토않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을 수 있겠냐? 아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면 무화과나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나무가 있다. 좋은 열매가 나오는 좋은 나무가 있고, 찍어서 버려야 되는 나쁜 나무가 있다. 쓰임받는 나무, 버려지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기준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이든지 아니든지. 아쉽게도 우리에게 제자 반, 일반인 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상적이게 만족시켜주는 신앙생활, 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만족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 교리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열매가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없으면 어떡하게 되죠? 주님께서 그 나무를 버리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시겠습니까? 책망하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손가락질 하려고 하실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께서 우리 손 잡고 지금 가자. 나랑 같이 출발하자. 나랑 같이 뛰어보자.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과 손 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문으로 들어서자. 주님 초대하신 그 길 가운데에서 저희들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또 평안한 또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공군 부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